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에스라 끝나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말씀을 이 새벽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은 또 불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1장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이 조국이 이렇게 황폐한 상태로 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당장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손발을 걷어붙이고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1장 4절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능력이라는 것은 뛰어난 어떤 행정력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그런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던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듣고는 자기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민족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 느헤미야의 회복의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 무릎을 꿇지만은 탄식부터 쏟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벽은 지금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백성들도 다 이 도탄에 빠져서 정말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지금 당면한 조국의 그 문제의 크기를 먼저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오늘 이 5절 이 한 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려 세 가지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기 벌써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는 자였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당시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입니다. 군대를 그린 장군도 아니고 제국의 이 뒷배경을 가진 총독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조국에서 그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바사 제국 왕궁의 한낱 술 맡은 관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초라한 형편보다 조국의 거대한 이 좌절, 절망보다 더 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또 성문은 흔적도 없이 불탔지만은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불타지 않았다. 백성들 한없이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그 문제의 크기만을 계산하고 곱씹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데 이 병은 과연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답이 없는데 문제만 골몰하게 묵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오래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집채만하게 또 산만큼 커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상황은 지금 그대로일지라도 그 문제가 자신을 압도하는 그 압도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헤쳐나갈 지혜도 주시고 또 친히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한 두 가지 정도는 우리 삶에 꼭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자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는 우주 만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이 바사 왕,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왕을 세우고 폐하는 분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럼 어떤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항상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에만 골몰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린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정결하고 공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고 내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느헤미야처럼 고개를 들어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 느헤미야의 회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도 그랬습니다마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심판받을 당시 그에게는 책임이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범죄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 문제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책임질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손가락을 남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향하기 전에 자신의 가슴을 먼저 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 뒤에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본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것은 결과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먼저 무너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을 쌓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 자기 민족적인 아픔을 자신의 아픔,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적인 성벽을 고치기 전에 영적인 문제, 영적인 관계부터 회복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 문제 상황과 환경부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내 자신을 자문해 보는 것이 신앙적 자세입니다. 참된 회복은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주님 먼저 나를 돌아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선행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또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잠깐 감동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6달, 4달 이상 한 6달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꾸준히 그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문제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좌절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가라앉습니다. 남을 탓하던 마음이 회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이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의 회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에게 했던 말, 신명기 30장 1절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느 나라 가운데 흩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믿음에 근거한 간구입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 강요하는 일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사실 목적이고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가 힘을 얻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왜곡된 그런 기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가 없는 말씀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성공시켜달라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는 고백하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실패한 모습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의 소망은 자신들이 옳고 그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을 이 기도하면서 그는 상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연약하여 신앙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11절에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사람은 바사 왕을 의미해요. 그 당시 왕은 아닥사스다인데요. 느헤미야는 단지 모든 일이 그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동포들이 조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좀 각성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먼 바사 왕궁에서 저 수천리 떨어진 조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그가 가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라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신도 왕 앞에 나갈 준비를 하죠.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기도는 마침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먼저 예배와 기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먼저 사과와 정말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직분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기도나 게으른 신앙생활 등 다시 세워야 될 허물어진 성벽 같은 것이 없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기도 시간은 짧아지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 일이 바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점점 예배도 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 먼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먼저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허물을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나약하고 허물어진 모든 모습들이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붙들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내가 먼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